이스라엘 역사 중에 또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말이 안 되는 고통을 당하는 사건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었죠. 오늘 말씀은 그 반란군이 패망을 하고 그 반역자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후세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가지고 자기 휘하에 있었던 사람들을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파악한 그가 정면 승부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군대를 정비했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과 대대장과 연대장을 세우고 부대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 부대로 나누어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대는 요압 장군에게 휘하에다 두고, 또 다른 3분의 1 부대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맡기고, 그리고 또 한 3분의 1은 블레셋 사람이죠. 가드 사람은 이때에게 맡겨서 그 휘하에 군사들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반드시 내가 이번엔 같이 출전하겠다. 자,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우리가 도망을 가도, 우리가 절반이 죽어도 압살롬이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당신을 지금 표적으로 오고 있는데 당신이 전쟁터에 나가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안 됩니다. 여기 이 말씀 보면 자신들이 절반이 죽는다 할지라도 적군이 아무 신경도 쓰지 않을 겁니다. 관심도 두지 않을 겁니다. 당신만이 그들의 표적인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10,000명보다 당신이 훨씬 더 중요하니 여기 그냥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참 대단한 부하들이고 백성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그대로 그 성에 머무르게 됐고, 그러나 이제 출정하는 군인들을 앞서서 성문 앞에 서 있으니까 드디어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서 출전을 했고, 참으로 충성스러운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6절까지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고, 그 전쟁의 결과로 압살롬의 군대와 또 압살롬 자신도 죽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 왕은 그 와중에도 세 사령관들에게, 지휘자들에게 압살롬을 너희들이 오늘 너그럽게 대해줘라. 무슨 말이에요? 죽이지 말아라. 젊은 압살롬이라고 말하죠. 나이가 아직도 어린 그런데 너희들이 그를 갖다가 죽이지 말아라. 자, 그 이야기를 지휘관만 들은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군대는 에브라임 숲을 포위하여 에워싸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단판승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정면 승부를 통해 완승을 거두게 되죠. 압살롬의 군대 중에 2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서 싸웠다. 이 말은 뭡니까? 옛날 전쟁은요, 각계 전투가 아니잖아요. 대열을 갖추어서 대열이 진군을 하고 또 대열을 이루고, 그래서 적을 갖다가 제압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흩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완전히 흩어져 버려서 넓은 지역으로 퍼져 패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만 명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수풀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이것이 지금 에브라임 수풀입니다. 에브라임 수풀인데 수풀 속에는 높은 산도 있을 것이지만 절벽과 벼랑과 낭떠러지도 있고 늪지대도 있고 여러 형태의 지형이 있는데 그것들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드디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되죠. 드디어 두 그룹의 수장들이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으니까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리 무게가 2kg이 넘었다 그랬잖아요. 머리털. 근데 그 머리채가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상태가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었던 노새는 그냥 빠져나가 버렸고 허공에 매달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광경을 보았던 한 사람이 요압에게 달려가서 보고를 합니다. 장군님, 이렇게 해서 지금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하는 말이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인데 상으로 그렇게 주었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 이 사람의 말이 참 놀랍습니다. 12절에 내게 은 1000개를 준다 해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우리도 다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장군님 어찌하여 왕의 명을 거역하려고 합니까? 이런 얘기죠. 13절에 왕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니 내가 만일 왕의 명을 거역하여 그를 죽였더라면 당신조차도 나를 대적했을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요압이 멈칫하고 참 안 되지 라고 해야 할 텐데 이 요압은 나는 너와 같이 지시할 수 없다 하고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고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던 청년 10명도 압살롬을 에워싸고 아직 붙어있는 숨을 끊어버리는,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참 이 요압의 행위가 참 고약합니다. 부하들이 보는 데서 다윗의 명령을 거역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사람이 집중해서 봤을 거예요. 적장이 지금 나무에 매달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얘기겠어요. 다들 관심이 있어서 조용히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거기에서 모든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에서 나는 너를 할 수 없다. 당장 가자. 그러고 나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참 그 앞에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한 사람의 충성스러움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압이 왜 이랬을까? 요압이 왜 이랬을까? 아마도 요압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은폐하려다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죄의 열매들 때문에 그가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의 후궁들이 압살롬에게 백주 대낮에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 이런 신세가 된 이
원인을 생각할 때에 누구보다도 요압은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마음에 용납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아니, 다윗이 사람들로부터는 누구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이는 만만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는 저 사람이 이렇게 비열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나? 아마 그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충분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속상한 거는 다윗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도망다니고 있고, 그게 더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거기다 플러스 압살롬은 요압이 다윗에게 말해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을 데려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압살롬이 자기에게 이런 고통을 준다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났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나는 계속 주목하고 있다가 그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한꺼번에 다 덮어 씌우겠구나. 특히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돕는다고 하는 리더들이 잘못하는 것은 그들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되고요. 혹 빌미를 줬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사람들을 자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어려움에 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것을 보게 되면 저 사람도 별 수 없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사람도 별 수 없는 애가 아니라 지는 안 그렇습니까? 다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제가 저희 사촌 누님이 연세대 그 간호학과 다닐 때 4학년 때 병동에서 실습을 하는데 정신병동에서 실습을 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정신병자들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병동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매주 금요일 날 오후에 회의를 시킨대요. 회의. 그럼 의장 뽑고 서기 뽑고 이제 다 하고 하는데 웬만한 사람보다 정신 똑바른 사람보다 그 열띤 토론과 회의가 대단하대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손을 의장 발언권을 주세요. 그랬더니 의장 아무개심 발언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미쳤지만 저 사람은 너무 심하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니 누가 누구를 미쳤다고 비난을 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똑바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지. 주님과 관계없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실망투성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결과 어떻게 되냐? 요압같이 되어버립니다. 요압은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다윗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다윗의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저는 드리겠습니다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 너 저 요압 저놈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죄인이면서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요압은 전투를 중지시키는 나팔을 불고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돌아오게 됩니다. 왜? 적장이 죽었으니까.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그들은 압살롬의 시체를 수풀 가운데 있는 큰 구멍에 던지고 거기에 엄청난 큰 돌무더기를 쌓았고, 또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은 각기 다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 본문 말씀이 그렇게 끝나게 되죠. 압살롬은 생존에 자기 이름을 알릴 아들이 없다고, 네,
그래서 비석을 하나 만들어 자기 이름을 쓴 비석을 세웠는데 그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 본문이 기록될 때까지 뭐 그때로부터 큰 오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끌어서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불렀다. 끝까지 압살롬이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죄인 된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가 세상을 떠나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압살롬의 마지막 장면을 봅니다. 또 요압 장군의 태도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히 영적인 리더들의 잘못을 정죄하고 흉보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셔서 그 연약함이 서로에게 큰 교훈과 또 다른 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주의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